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과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사도행전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을 좀 살피고 간다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죠? 다 잊으셨나요? 네? 우리 박 네.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요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이제 성경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오늘 우리 김기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전파하도록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나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 개모임, 동창회 모임, 이런 운동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 스피리트,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전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많이 받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전도 되든가요?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과 주의 주권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섬기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일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성령 없는 설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좋아서 큰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저처럼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언변이 좀 부족해도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설교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이 시간도 주실 말씀을 좀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이렇게 등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은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명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그러므로 믿고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서 삶에 적용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교회에 새로 오시면 기분이 나쁘든가요? 기분이 좋든가요? 좋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전도하고 싶습니까? 전도는 죽어도 하기 싫습니까? 네? 하고 싶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로 아멘 안 할 거야. 아니면 아멘이 되어집니까? 네. 큰 것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고 싶죠? 교회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기 전하고는 우리의 행동이, 삶이 바꾸어지고 달라집니다. 내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모든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기 전에는 누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전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누가 올까 봐서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오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가서 뭐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모이면 희한하게 내가 다른 나라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 보면은 말도 잘 안 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사를 주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은 각국 방언을 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말해서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되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유를 같이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 먹다가도 누가 밥 가져가 버리면 누가 내 밥 가져갔어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구제비와 선교비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희한한 변화입니다. 희한한 변화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관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버스가 지나가도 저것은 어디 버스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는구나. 전철을 타도 이건 뭐 코레일 노사 뭐 힘들게 하는 이 회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를 태우시려고 이렇게 전철을 만들어 놓으셨네. 운행하시네. 할렐루야. 세계관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내가 물질을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물질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오면 제가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한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렇게 살면 아마 노년에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모세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한이 끝나면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는 꼭 누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런 변화는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말은 잘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말은 잘해요. 옳은 소리예요.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에는 많이 인색하다는 거죠. 제가 복지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이원들 중에 고문들 그 임원들 중에는 뭐 철강 회사 회장님도 계시고 뭐 의사도 계시고 또 치과 원장도 계시고 무슨 뭐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무슨 페인트 회사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재벌로 말하면 상당히 그 수준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잘 뭉치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구제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 틈바구니 속에서 더구나 위원장 돼가지고 이거 금년 1년만 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돈 내라 할 때 보니까 잘 안 내더라고요. 돈이 많고 회사 회장님이시고 치과 원장님이시고 뭐 그런데도 그렇게 별로 씀씀이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일에는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물질과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를 한다. 자진해서 강제로 아니고 기쁨으로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역사와 뭐라고 했죠? 구제. 한번 우리 받아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구제. 또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구제.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와 구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긍휼이 가득 차고 은혜가 넘칩니다. 돈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관심을 뜨겁게 갖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돕고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사랑이고요.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진정한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한 줄로 압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치고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오래 참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도 그냥 가시 달렸고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을 보면은 희한하게 기름칠한 그런 기계처럼 조용해지고 온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제도 잘합니다. 겸손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제에도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줍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구제할 마음이 이상하게 올라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은혜 받으면 구제도 잘한다. 은혜를 받으시면 구제를 잘하는데, 그러면 나도 은혜 받아서 구제도 잘하고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언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니 해도, 무슨 소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그래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뭐 사업 얘기하시고, 사회 참여, 요즘 뭐 세월호 뭐 이렇게 법을, 특별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하자, 촛불 들고 나가자, 이런 소리 하면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자식은 어쩌고 아이고 별나고 뭐, 야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소리 많이 해보세요. 은혜 됩니까? 나중에는 식상해갖고 속상해버려요. 속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식들 자랑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전돼요. 우리 아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뻐요.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빵빵하면, 아니 교회에 말이죠, 돈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이 모아둔, 돈 많은, 재정이 많은 풍성한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뭐예요? 싸움질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가난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노동해서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샀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내놓겠습니다. 그런 멋진 모습도 한 번씩 보이고 말이죠. 돈 많이 벌어야 그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처럼 사도들 앞에 돈이 쌓이고 물건이 쌓여도 그것 모아놓고 저장해 놓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를 잘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져서 온 성도들이 뭐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제가 이 말씀 증거하면서요, 다 한 분씩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보니까 생활이 다 나아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나빠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있어요.
지금 안 계셔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나빠졌더라고. 결국에는 교회도 뭐 옮겼는지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증거할 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향상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잘 안 되고 주변에 큰 교회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성도들의 재정 상태가 생활 상태가 좀 나아질까, 교회 재정도 좀 나아질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정의 10%에서 15%는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교회, 우리 정도의 교회는요, 현상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는, 도시교회는, 시골교회는 세를 안 내잖아요.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세를 안 내요. 근데 도시교회는 세도 내고 이런저런 비용이 나가고 그래서 이 선교비 10% 이상 지출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노예 상해비 내는 것만 해도요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의 10% 이상을 이렇게 구제비나 선교부로 지출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슨 행사하고 또 그럴 때 구제하는 일에 협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적덕교회 성도들 중에 모범적이고 구체적인 대표적인 모델 되는 그런 분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아멘. 여기 이제 바나바 나왔는데 바나바를 이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권위자 혹은 이로자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구제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로 뭔가 좀 손에 잡고 뭔가 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위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의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요,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기도하다가 뭔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땅 몇 평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것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동역자가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세계를 뒤집어 놓은 이방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곁에도 아주 헌신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베베의 여집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가진 것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것 내놓지 않냐면
성도들이 다 핍절하겠구나. 차라리 이거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드렸는가 봅니다. 그는 믿음도 정말 인격적인 믿음,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역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남보다 더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아주 통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바울의 선발이 되어주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정말 개인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칭찬받는 그런 이름으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미덕의 사람으로, 11장 22절에서는 봉사의 사람으로, 11장 26절에서는 전도의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안디옥 등지에서 전도하고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런 선교 활동을 했고 11장 24절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마침 우리도 구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주에 강구를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본문하고 강의 내용하고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바나바처럼 전천후로 헌신하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도 좀 배움은 부족하고 뭐 뛰어난 것은 없어도 여러분 섬김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제는 돈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나바 같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혹시 제가 해고록을 쓴다면 누구는 미덕의 사람이야, 누구는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이야, 누구는 정말 섬김을 잘했어, 누구 집사는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요. 믿음의 후배들이여 이 여종들을 이 종들을 기억하소서 하고 그런 기록에 여러분의 이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정년이 되기 전에는 해고록을 쓰려고 그럽니다. 해골이 아니고 해고록. 해고록을 쓰려고 그러는데 해고록을 쓰기 위해서 이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해고록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길이길이 수고와 봉사했던 분들 하나님 나라에 나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천사들이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나의 봉사를 주님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복되고 복된 푸른성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